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말이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기도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천장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막막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깊이 깨닫고 적용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기도를 막는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간구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죄를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웃과 다퉜던 일이 생각나거나 자녀들에게 화를 냈던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참으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걸까요?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20년 전에 사업 파트너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신 일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의 길을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성도님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을 때 놀랍게도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셋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까지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들로 인해 막혔던 기도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된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막혔던 기도의 길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기도가 막힌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 의무나 습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대화가 어색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연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흘러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마치 전화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시는데 이것이 기도가 막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올바른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예배와의 단절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시면서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귀한 것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는 교제의 단절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대는 일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는 깊은 영적 나눔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미지근해지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넷째는 봉사와의 단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봉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는 자 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복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기, 새신자 신방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도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내용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기도하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욕망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거나 SNS에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동기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의 시편 중에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인 미움이나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거나 해를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넷째는 믿음 없이 의심하는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의심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곧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 자체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이런 올바른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동기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동기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당신의 완전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늦추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더 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무거운 중량으로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둘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 성도님이 몇 년 동안 특정 직장에 취업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대신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셋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도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그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작은 그릇에 많은 것을 부으면 넘쳐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신 다음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7년이나 걸린 것도 그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간구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가족, 구원, 하나님의 사랑 등 이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넷째는 섬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봉사를 충실히 해나가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선언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때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보내심을 받은 일에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기도를 막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이런 죄들을 발견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막혔던 기도의 길이 뚫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과의 단절, 예배와의 단절, 교제와의 단절, 봉사와의 단절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동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섬기며 기다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달라져야 할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오늘부터 말씀 읽기와 현장 예배 참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고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막혔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며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며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